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서로 오늘 시작하며 인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좀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가 가지는 성도된 내용, 그리고 성도가 당연히 알아야 하고, 또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나 기도, 그리고 성경을 볼 때, 혹은 어떤 이런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 그것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직접 느끼고 계세요? 아멘. 아멘. 네. 아,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이 대답에는 이제 우리가 이 대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멘이라고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하는 걸 보통 우리가 인식하기가 참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면 확실히 인식하는데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생각도 막 그 시간에는 막 기억이 나요. 막 생각이 막 새록새록 솟아나요. 그죠? 말씀을 읽을 때도 평소에 막 하지 않았던 그런 생각, 막 옛날에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혹시 내가 이걸 했나 안 했나? 막 이런 생각들도 막 일어나.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배 드릴 때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뭐 별의별 그런 잡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그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하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나갈 때도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있는 시간 동안에도 계속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가 참 어려워요. 만약에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하겠죠.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죠? 그 사람이 아무리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앞에 앉아 있으면 대화할 때 그 아이에게 집중하며 대화하지, 그 대상에게 집중하며 대화하지, 그냥 막 잡생각하면서 막 그러지 않을 거예요. 훨씬 눈에 보이면 우리가 집중하기 훨씬 쉽다고.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죠?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우리가 만나는 것처럼, 방금 말씀드렸처럼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앞에 앉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사실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가장 귀한 일, 가장 중요한 일, 그분과 만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약속보다도 가장 중요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가 않아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는 자책감이죠. 자책감.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과연 받아주실 것인가? 내가 이 모습인데 하나님이 과연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인가? 아니, 내가 다시 한번, 오늘은 아니야,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오늘 다음 일주일은 좀 이렇게 잘 살다가 나가야지. 아니면 기도할 때도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는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면 안 돼. 우리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자책감 때문에,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괴롭단 말이죠. 내가 제대로 살고 와야지,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와야지 그분이 받아주실 것 같아. 내 기도도 들어주실 것 같고 내 예배도 받아주실 것 같고 그래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못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게 그게 말이 되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특한 생각이 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인식하는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은 모두 여러분들이 대답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한 대답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받아주신다는 것은 그 근거, 그죠? 그 말이 여러분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 대답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는 게 있어야 돼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한 거예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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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맞다는 건, 네. 그것도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한번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그 느낌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느낌. 네. 우리의 느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느낌으로 한 얘기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아,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은 굉장히 은혜로웠다. 아니면 오늘은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것 같았어. 기도할 때도 그런 데 있죠. 야, 오늘 기도는 됐어. 그죠? 아니면은 오늘 기도는 뭐 내 생각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삼천포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막 이러면서 오늘 기도는 했지만 이게 좀 이렇게 찝찝하고 뭔가 이렇게 시원하지 않고 이런데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느낌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느낌을 근거로 할 때가. 그래서 어디 가서 예배할 때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물론 여러분 이게 실제로 그 느낌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느낌을 받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것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 가면은 여러분들이 뭐 다른 곳에 갔을 때 너무 많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너무 많이 흔들고 있어요. 너무 많이 흔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기독교에 대하여 오해하기 때문이죠. 신비주의적이다. 신비롭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신비롭습니까? 신비롭지 않습니까? 어때요? 기독교 신앙은 신비롭습니까? 네. 신비롭죠? 네.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신비로워요. 신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비한 부분이 있어요. 기독교는 신비로워요. 근데 이 신비롭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 신비롭다는 것은 상식을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논리들을 넘어선다는 뜻이죠. 그 뜻이지 뭘 상식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상식이 무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식을 넘어선다는 상식을 넘어선다는 뜻이지 상식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근데 보통 상식을 거부하는 분들도 많죠. 네. 그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상식은 넘어서는 거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신앙의 내용과 방법을 전부 신비로운 것으로 요구하신다면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책을 주시지 않고 뭘 주셨겠어요? 주문을 주시겠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문을 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내용이 분명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그 내용이 상식을 초월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러나 이 내용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방법이 신비롭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분명히 내용이 상식을 벗어나고 있어요.
성경에 상식을 벗어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동정녀에게서 네, 아이가 태어나. 불가마에 들어갔는데,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타지 않고 그런 상식을 벗어나고 있는, 그걸 넘어서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내용의 그 범주가 자연계나 물질계를 벗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고, 영계를 이야기하고, 내세를 이야기하고 있고, 물질이 아닌 영적인 존재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내용에 신비로운 것들이 있다는 것과 내용을 신비로운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건 다른 얘기인 거예요. 기독교는 신비로운 내용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설명하실 때 어떻게 설명하시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인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그런 그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죠. 신비롭죠?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왕 신비로울 거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보다 남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게 더 신비롭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더 신비로울 거면 남자의 몸보다는 우리 그 알에서 태어나는 신화 있죠? 박혁거인가요? 네, 그런 것처럼 알에서 태어나면 더 신비롭잖아요. 이왕 신비롭게 하실 거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나사로가 나올 때, 여러분, 죽었던 그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어떤 모습으로 나오나요? 그죠? 이거 천으로 감은 거, 그죠? 세만포로 감은 그것을 그대로 그걸 이렇게 감기채로 나와요. 이왕 하실 거면 그거 다 없이 그냥 짠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더 기적처럼 보이지 않나요? 더 신비롭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아이를 일반적인 것에다가 기적을 도입시킵니다. 일반적인 것에 기적을 도입시켜요. 그러나 기적인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비로움을 아십니까? 하고 이왕 태어날 거면 10달 만에 태어나면 안 되죠. 하루 만에 태어나야죠. 하루 만에 태어나야죠. 그게 더 기적 같고 그게 더 신비로운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런 것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물질계를 초월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능한 한 논리성 있게 전개하시고 설명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한 우리의 근거들은 뜻밖에도 여러분, 이런 신비적인 것, 느낌, 어떤 감정, 이런 것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때의 자기 기분에 따라 신앙이 하늘 높이 올라갈 때도 있고, 신앙이 저 바닥 끝까지 곤두박질 칠 때도 많죠. 그럴 때가 많아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것 때문에 신앙이 굉장히 강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보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 맞나 할 때도 이런 것도 많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게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지는 담대함과 확신은 우리의 느낌, 아니면 우리가 가지는 어떤 내용, 사건에 근거하지 않아요. 무엇에 근거하죠? 무엇에 근거하죠?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그를 믿음으로, 그를 근거합니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당연한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로 인한 결과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는 것이지, 내 느낌에 따라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들어있어요. 구약에는 인간이 누구인가가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미 죽였죠. 이미 죽였어요. 우리 같았으면. 여기 말라기까지 오지도 않죠. 출애굽하고 바로 죽이죠. 출애굽하고 바로 죽였을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우리 같았으면 이 성경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시지만 그러나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오래 참으심 같은 것들을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을 보고 알아요. 우리는 사실을 보고 아는 겁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보고 아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라, 그런 사실들로,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만약에 나아갈 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이 저지른 어떤 기억나는 죄악들, 그리고 여러분이 보기에도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자기 자신의 상태, 모습 때문에 걱정스러울 때마다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꺼내셔야 돼요.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진영, 그 사랑과 능력에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열등감도, 우리의 절망감도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담대함이고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기는 실제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이런 거는 필요 없대요. 교리나 아니면 신학 같은 것은 자기는 필요 없대요. 자기는 실제적인.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해주셨어요. 내 자녀가 아플 때 병을 고쳐주고, 내가 하는 사업이 망했을 때 이 사업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어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배우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누군가 아플 때 꼭 그 사람을 고쳐줘야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지 그걸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건이 가지는 메시지가, 그 사건이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메시지로 나와요. 그렇게 배우면 그 사건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내가 곤란할 때 부르면 곤란한 일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성경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리고 대부분의 방법을 성경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내가 아직 성경을 한 번도 다 못 봤지만. 여러분, 이런 말은 무슨 지나가는 말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직 성경은 다 못 봤어도 내 생각에, 아니 내 경험에,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위해 모인 곳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시는지, 무엇을 설득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며 확인하며 위로하며 권면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 번도 내가 다 못 봤지만, 여러분, 이런 말들을 너무 떳떳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마치 그게 아무것도 아니냐, 그게 아무 문제도 있는 것이 아니냐 떳떳하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약속하셨고 중요한 것들을 설명하시며 요구하시고 계시는가가 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좀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네, 성경 좀 읽으라고. 그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지는 신앙은 일반적인 신앙과 달라요. 우리의 신앙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대상이 있어요. 그냥 믿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를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는지가 사실 내가 믿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봐야 알죠. 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비록 어려운 말들이 쓰여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읽어서 다 알만한 것들이에요. 네. 읽어서 알만한 말이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 또 쉬운 성경도 나오고 현대어 성경도 나오고, 그죠? 그리고 영어 성경도 있고 프랑스어 성경도 있고, 더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가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죠. 다 읽어서 알만한 것들이에요. 아니, 성경은 어려운가? 자꾸 이런 말 하시는데 맞아요. 어려워요. 근데 어떤 차원에서 어렵냐면 성경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그냥 그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뭔가를 얻어내, 자꾸만 뭔가를 뜯어낼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듣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를 들어야 되지, 여기서 자꾸만 어떤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 어떤 교훈들, 아니면 어떤 세상에서 고상한 어떤 가치들, 이런 걸 찾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여러분 세상이 더 잘 얘기해줘요. 세상이 더 잘 얘기해요.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 강연을 하는 사람들,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이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되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며, 더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여러분 그런 거, 내가 원하는 걸 자꾸 뜯어낼 결심, 뜯어낼 생각으로 자꾸만 그걸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들을 생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들을 생각. 여러분,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 그죠? 일곱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일곱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 그 말씀들이 어떻게 끝이 나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들어야 돼요. 하고 여러분이 1등은 자리로 나올 때 들을 결심을 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죠? 입 있는 자는 입 있는 자는 하나님에게 외칠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나간다고. 기도할 때도 말하기 바쁘잖아요. 늘 말하기 바빠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사실 헛된 기도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보면 쓸데없는 것들을 기도할 때가 많아요. 뭐랄까요? 제가 이제 전에 이렇게 전에 이렇게 사역했던 부교육자로 이렇게 사역했던 그 교회 전도사님이 기도회를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기도회가 여러분 기도만 합니까? 아니죠. 기도회가 기도만 하지 않아요. 기도회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여서 기도만 하면 되지. 근데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말씀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뭐예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근데 왜 기도해요? 내가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가 그렇게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게 그 뜻이에요. 말씀의 내용을 내가 듣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뜻으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듣고 기도해야 돼요. 먼저 듣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그거 들어주시죠.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주시지 않아요. 들어주십니다.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자녀가 좋은 것을 달라고 뱀을 줄 자녀가 없죠. 돌을 줄 부모가 없어요.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아요. 아세요. 우리의 필요가 뭔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빌지 않아도,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세요.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거를 내가 얘기해야만 줄 것처럼, 어디 옆집 아저씨한테 뭔가 받아내는 것처럼, 내 부모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 그렇지 않다. 주신다. 우리 먼저 들어야 돼요. 그분의 뜻이 뭔지, 나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이 뭐고, 나에게 오늘 얘기하시는 내용이 뭔지 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왜 나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왜 나가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유는 다 하나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이유가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이유가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도입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어요. 그분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닌 문제에서 하나님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만날 이유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유익과 영적인 그것이 꼭 여러분 세상과 분리해서 세상적이 아닌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영적인 유익과 영적인 자세와 영적인 훈련과 관계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과 관계된 거예요. 꼭 돈이 됐다라고 해서 영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게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거기서 영성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어떤 영성이 나타나요. 돈을 어떻게 쓰는가, 무엇에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나와요. 답이 나옵니다. 그 관계된 모든 것들, 영적인 문제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도입되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라는 것을 빼놓고 도입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죄라는 문제가 없으면 도입될 필요가 없죠. 필요 없잖아요. 죄가 없으면 십자가 필요해요? 필요 없죠. 십자가가 없으면 그리스도 필요 없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 내용, 그분이 가지신 내용이 아니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원래 어떤 사이였는가 라는 것을 근거로 하지 않고는 사실 그 죄라는 문제도 도입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필요성은 나의 절실함이나 내 위기나 내 어려움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 때문에 늘 하나님과 만날 필요성을 가져야 돼요. 죄의 문제 때문에 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업의 문제 때문에, 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하세요.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근데 이 말만은 명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다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다 주세요.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것이 너의 영에는 너의 영을 살찌우지는 못한다고 해요. 너의 영을 살찌우지는 못한다. 그런 것들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고 그걸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하게 우리는 내가 아직도 죄인이고 내가 죄의 그 옛날 그 모습에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와 그리고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이 초대에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그 기도가 없죠. 다른 것은 많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많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게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변화된 하나님의 요구에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드리는 그 기도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데. 그거에 없다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의 위치와 누려야 할 마땅한 그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구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특권이에요. 자녀된 특권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저런 거 다 쫑알쫑알 얘기하고 다 이거 해달라고 자기가 원하는 거 얘기하고 고아는 할 수 없어요. 그죠? 고아는 그걸 할 데가 없어요. 고아는 그걸 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권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죄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죄 앞에 여러분 떳떳한 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죠.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결한 생활을 위하여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찾음이 없죠. 그 찾음이.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어떤 수줍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 몇 년째인가요? 지금 이제 4년이 지나고 있는데 사실 성도님들 중에 제게 와서 이게 너무 어려운데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내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뭅니다. 다 뭐는 어디서 구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삶의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되는지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없다는 게 문제 아닐까요? 이게 없다는 게. 제가 여러분을 너무 평가절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을 하는 곳이기보다 여러분, 교회란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모이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란. 그런 차원에서 각 개인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근거를 점검하십시오. 내 신앙의 근거가 뭔가? 그리고 여러분의 절실함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확인하세요. 내가 내 삶에서 가지는 절실함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당한 이유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협하는 여러 위협들과 시험거리들과 좌절과 개인적인 그런 모든 문제들을 꿰뚫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들이 여러분의 요구와 다른 것에 대하여 여러분 놀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과 다른 것에 대해서 놀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으십시오. 고치십시오. 구하십시오. 간구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요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허락하신 자리로 나아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지혜와 은혜들을 동원하셔서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찌우시고 풍성하게 이렇게 넉넉하게 살찌우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